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의 흐름의 결과임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세계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국에 보이지 않는 영세계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갔을 때, 내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영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열방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영적인 자녀들을 쏟아붓고 계심을 믿습니다. 영안을 여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버지 정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요, 마귀의 전략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전술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기도드렸어요. 이것이 매일매일 제가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내가 오늘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갈진데 이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꾸 집중하게 돼요. 자꾸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주파수가 그쪽으로, 보이는 영역으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를 더 사모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선교사로 세우셨고 주의 종으로 세우셨기에 이제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는 성도를 깨워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익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진대 하나님, 내 눈을 여시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요, 보이는 세계에서 현상이 일어날진데, 이 현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이는 세계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영적 세계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것이 뭐 어둠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 알아진다며 보이는 세계가 이해가 돼요. 해석이 됩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변한 거야? 어떻게 이 상황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일어난 거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말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조차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흐름의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귀의 전략, 전술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에게 이래요. 에스더 목사님은 영적 세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설교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열어주는 영역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20년 전만 해도 성령님이 누구신가,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러면서 성령님과 소통하는 걸 열어줬다가 어느 순간에는 뭐 방언기도에서 열어줬다가 지금은 영적 세계 그리고 영성, 지금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영적인 세계를 확 열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 안에서 영적 세계가 더 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보다 오히려 성도들이 영성을 찾고 있어요. 그래야 오히려 목회자들이 안 돼 너무 멀리 가고 있어. 마가도 이제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2년 동안 나 홀로 성령님과 함께 신앙 상담을 하고 신앙 교육을 받았고 영성훈련을 성령님과 함께 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세계가 열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도들이 찾아 헤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나는 분명히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나는 느끼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가면 그걸 알 수 있을까? 그래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위험하다고, 너무 넘친다고 오히려 막 제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직접 성령님께 묻기 시작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영성훈련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둠의 사탄의 조직을 확 풀어주시고 마귀의 전술 전략을 확 풀어주시고 지금 마귀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이제는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목자가 양들에게 먹어야 할 타임에 있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자체가 2단 3단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양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체험하고 있는데, 나는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종들에게 막 열어주기를 원해요. 교회들에게 열어주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관자세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끌어와서 금송아지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어가서 파악하고 해석되고 이해될 때, 그러니까 먼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 이제 지식을 우리가 먼저 안다면 그것이 체험적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이거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체험보다는 그것이 먼저 막 경험하기를 원하기도 하겠지만 지식을 먼저 취득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의 전술 전략에 속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알아야 될 기초 상식,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주제 말씀으로 자주 선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생각보다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다. 전쟁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전쟁이다. 너희의 씨름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며 악한 영들의 전술 전략을 익히 알아서 너희가 싸워야 함이라. 그리하여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의 씨름의 대상을 알고 그리고 싸워서 승리한다면 우리 위에 있는 견고한 진이 파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요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싸운다면 마귀의 전술 전략에 꼬임에 빠져들은 사람, 마귀는요 사람과 싸워.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과 싸워, 남편과 싸워, 누구랑 싸워.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싸워라. 혈과 육으로 대항해라. 감정대로 해라. 분노 나는 대로 해. 이것이 마귀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익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귀가, 그죠? 혈과 육의 싸움을 해라.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 그래서 마귀와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위에 견고한지를 딱 포진해 있어서 이 안에서 보이는 영역에서 싸우기로 원해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침노하면서 아,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구나. 내 안에서 중독을 일으키고 내 안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내 안에서 이렇듯 나를 장악하게 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구나 라고 딱 눈을 열어서 딱 하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세계를 침노하기 위해서는 이 견고한 진, 나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에서 돌파가 일어날 때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여러분 필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혈과 육의 씨름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멈추고 이제 악한 영들과의 씨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씨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대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영적 세계에서 어둠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과 싸워야 한다는 걸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영 사탄이 이제 언제부터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들었고 사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아, 사탄이 예전에 이랬었지, 지금은 이렇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구나. 이것이 뭐니까 전술, 전략, 큰 나무를 보는 거예요. 아, 사탄이 이제 이 난리를 치겠구나. 아, 사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력이 커졌네. 이거 전체 그림을 보는 거예요. 전술을 보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 전략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먼저 사탄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우리 사탄의 과거의 모습은요 유혹하는 자라고 창세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 했어. 아니야, 먹어도 돼. 그거 먹는다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귀는요 유혹하고 있어요. 어떠한 큰 권세,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유혹하는 유혹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마귀의 영역은 그냥 유혹하고 내가 이 유혹에 시험에 탁 쳐버리면 나한테 아무 행동도 못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엄청난 막강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덜덜덜 떨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완전 무시해버려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사탄은 지금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무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금방 넘어가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저 생각을 통해서 괜찮아, 그거 해도 돼, 먹어도 돼, 술 마셔도 돼, 이 정도로 생각을 통해서 괜찮아 이 정도로 유혹하는 단계에서 멈춘다면 내가 그 유혹에 또 마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킴으로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하는 자의 유혹을 우리는 다 수용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 유혹에 넘어갔고 아담의 후예들조차도 다 그 죄에 넘어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유혹하는 거 괜찮아, 선악과 먹어봐, 술 마셔,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높아지면 하늘까지 닿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이름을 낼 거야. 이거는 사탄이 유혹하는 자로 유혹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을 받아들인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취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사단이 그 바른 길에서 약간 빗나간 길로 유혹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을 아니라 이제는 그렇죠. 약간 비스듬한 길을 보여주면서 유혹하고 이쪽으로 와도 괜찮아. 가는 길은 다 똑같아.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다 똑같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간다고 너를 책망하지 않아. 이게 사탄의 처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우리가 다 수용했을 때 이제 사탄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이제는 유혹하는 자에서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모습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 나왔던 뱀은 그냥 내 발로 그냥 팍 유혹하는 자를 밟아버리고 뻥 차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 생각을 안 받아도 그 유혹 시험에 안 받아들이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듯 유혹하는 작은 영향력이 있었던 사단이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수용하는 그 결과로 이 세상의 신이 되었어요. 사탄이.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제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됐어요. 어떤 권세요? 막강한 권세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어요. 돈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탄에게 막 경배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절 한 번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걸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경배하게 만들고 아예 대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의 형상을 그냥 드러내놓고 그걸 숭배하고 말이야. 나를 경배한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알면서도 그에게서 사탄에게서 많은 영광, 재물, 성공, 명예들이 있어서 그거를 사탄인 줄 알고서도 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지옥 가도 상관없어. 이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호의호식하면 돼. 내가 명예 얻으면 돼. 인기 얻으면 돼.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집착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를 사탄이 어떻게 끌고 갈지 알지 못한 채 경배를 하고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만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만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숨죽이고 조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사탄의 종속을 받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나 혼자만 거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지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오직 나의 전부 되십니다. 막 혼자 살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유혹했고 그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므로 언제든지 스위치만 탁 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고 묻지마, 그렇지, 묻지마 살인, 막 죽음의 영에 가득해서 갑자기 죽어버리고 갑자기 또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어렵도록 이 세상의 신이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감으로 혼미케 함으로 결국 장악하고 통치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쓸 수 있는 도구들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지키려도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재정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사탄이 역사하네 이 소리가 매일매일 나올 만큼 그만큼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막강한 권세를 쥐락펴락하게끔 그의 신분이 지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딱 생각만 넣어주면 바로 행동대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사탄의 행동대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막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탄의 행동대장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판단당하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혼자 거룩거룩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엄청난 지뢰밭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모든 막강한 도구들을,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기가 지금 사탄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예전에는, 과거에는, 창세기에는, 구약시대에는 유혹하는 자로 사탄의 권세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의 자신에서 머리에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많은 사탄의 도구들을 만들고 있어요. 마약은 어떻습니까? 저는 마약을 많이 연구해요. 그래서 이름을 마귀의 약이라고 딱 명명했습니다. 이 마귀의 약, 마약, 여러 가지 마약을 통해서 발생되는 결과물들이 너무 처참하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그렇고, 그렇죠? 중독, 각종 중독. 그다음에 엄청난 쾌락을 자극하는 다양한 이 생산물도, 이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거지만 마귀가 지혜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딱 줘서 이 세상의 신이 돈 줄게, 너 그거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자기는 자기 생각인 줄 알지만 결국 탁탁탁탁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탁탁탁 지혜를 주니까 턱 마약이 나오는 거고, 턱 술이 나오는 거고, 담배가 나오는 거고, 별 희한한 사람을 죽이는 독을 뿜어대는 놀라운 생산물들이 나와서 결국은 그걸로 사람을 쥐락펴락하면서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영향력, 사탄이 뿌려놓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마약부터 시작해서, 이 멕시코도 지금 난리 아닙니까? 마약 중독자들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총기 이런 사건들이 다 그런 마약, 그 다음에 마귀의 이런 영향력 안에서 비롯된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오면서 우리를 목을 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안전하다고 믿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지금 성장했구나, 마귀를 우리가 이제 못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합심하여 기도하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요, 나 혼자 유혹하는 자의 유혹을 딱 물리치면 끝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 공중 권세의 자를 우리가 못 이겨요. 현재도 못 이겨요. 죄송합니다, 못 이겨요. 싸워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내 안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퍽퍽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미혹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도구, 환경, 대상, 재물, 심지어 이런 걸로 통해서 어느 순간 막 치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사탄의 모습이 이럴진데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 사탄의 과거의 모습, 그 다음에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 어떻습니까? 사탄의 미래의 모습은 지금부터 사실 그 미래에 나타날 모습을 예포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탄이 드러날 때의 미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한 사탄은 뱀으로 등장했어요. 유혹자로.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건 용이 되었어요. 용이 됐는데 어떠한 용입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쭉 끄트머리에는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갈 수 없을 지경까지 이 세상의 신이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내가 용이 되어서 이제 나에게 모든 영혼들은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전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얘네들을 나에게 통제하게 만들지? 나를 경배하게 만들지? 좋다. 마약을 뿌려보자. 게임을 뿌려보자. 공중 매체를 잡아보자. 미디어를 장악해보자. 돈 주고 사보자. 이러면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이제 뇌를 장악당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은
현재의 사탄이 지금 전술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 전략, 전술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짐승의 표를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그 전술까지 지금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마지막 때의 사탄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되고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런데 8절에 소망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의 신인 사탄에게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타협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 미래 사탄에게도 당연히 경배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에게 다가오는 이 사탄이 나를 미혹하고 이 세상에 가진 권세로 가지고 쥐락펴락할 때 결국 나를 지킬 때 마지막 미래, 그 미래가 여러분 뭐 1000년 있다 올 것 같습니까? 100년 있다 올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 시대의 흐름, 마지막 때 징조를 보니까요, 빠르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탄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신이 되어서 지금 막 사탄의 영향을 뿌리고 있고 사탄의 통치권 안에서 막 사람들을 장악해 가서 우리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현재 때에 지금 사탄을 그 전술 전략을 익히 알아서 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가서는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근신하라. 그래, 미래의 너희에게 마지막 때 다가올 때는 지배자, 핍박자로 다가올진데, 그래야 너희에게 다 경배하게 할진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즉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사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경배하지 아니할 자신 있습니까? 미래의 사탄, 지배자, 핍박자, 통제자로 여러분 앞에 나올 때 무릎을 꿇을 자신이 있습니까? 현재 사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싸워 나가는지에 따라 미래의 핍박자, 지배자로 나에게 다가올 때, 내 자녀에게 다가올 때 그때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지금 패배하고 있다면요, 100점 100패예요. 미래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게 여러분 자녀 세대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때 지금 현재 사탄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 세상의 신으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나하고 손잡자, 내가 이거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 뒤에 숨어, 나에게 경배만 해, 이러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싸우는지 영적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과거에 사탄의 모습은 유혹자였고 현재의 모습은 이 세상의 신이어서 자기의 도구들을 가지고 조직을 쫙 풀어서 나 하나 잠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경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를 미래에 핍박자, 지배자로 올 땐 내가 깨어 분별하여 넘어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경계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마귀의 전술 전략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경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실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실제 한 사람과 지식적으로만 한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를 좀 깊이 들어가면서 막 방언을 하든 막 통성을 하든 하면서 영적 세계로 확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대상을 선정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가족 속에 역사하는 불신의 영아 떠나가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체를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스타트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막 영적 전쟁을 두두두두 따다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런 체험적인 것들 느끼고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이해와 해석,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함으로 그것이 열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엄청난 성장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도 지식적으로 총의 구조가 이렇게 교과서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싸운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 우리는 차원 높은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전술, 이제 알았죠? 현재, 과거, 미래를 보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전술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목조에 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과 특징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약점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가 공격하는 유형과 특징,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약점이 있으세요? 어떤 남자분은 나는 목사님 여자한테 너무 약해요. 그래요. 그 여자한테 약한 거는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음란에 약하다는 거예요. 음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난 술에 너무 약해요.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해요. 돈에 약해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의 약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약점이 전혀 없어. 이것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나는 너무 똑똑해, 완벽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봐도 나한테 흠잡을 데 없어요. 그게 약점입니다.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중에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 약점을 비집고 사탄이 유혹하는 자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비집고 우리 안에 진을 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 안에 장악한다면 결국 미래의 사탄, 결국 자기에게 경배하고 요한계시 13장에 나오는 그것을 수용하도록 내 안에서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미래의, 그죠? 미래의 지배자, 통제자, 핍박자로 나가올 때는요, 그 외부에 있는 악한 영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이 세상의 신, 현재 나를 공격한 악한 영이 내 안에 장악해서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걸 경배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마귀에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주인이 누구인가가 결국 미래의 마귀에게 저를 아지 않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점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 3절에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사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광야로 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시험을 당해야 했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 설교가 그런 게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귀에게 다 넘겨준 권세를 찾아오기 위해서 인간이 시험을 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인간이 빼앗겨버린 그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어떠한 인간이 찾아와야지 그것이 명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사 인간이 되시사 인간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그 권세를, 이 세상의 권세를 탈환하고자 실제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모든 인간,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다 넘어졌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리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40일 동안 줄이신 거예요. 그때 마귀는요 예수님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줄이신 거예요. 배고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그 줄인 사람에게, 배고픈 그 누군가에게 유혹하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재정에 대해서 약하다면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게 돈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음란에 약하다면 그 음란한 여인을 옆에 대동해 놓고 이 세상에 신 주락펴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이 약하다면 옆에 술 친구를 막 해갖고 나는 술을 먹고 싶지 않은데 전화 오면 계속 술 먹자는 전화, 이 환경을 다 만들 수 있는 마귀의 영향력,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점은 배고픔이었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비집고 돌아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해서 너 먹어. 여러분, 마귀가 현재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장악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는 우리의 약점을 건들고 온다는 거예요. 음란에 대해서 전혀 약점이 없는데 마귀가 그 음란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각자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것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또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아시는 하나님, 이 약점을 계속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유혹합니다. 돌덩이를 떡덩이에서 먹으면 괜찮아. 먹어. 한 번만 눈 감아봐. 한 번만 해봐. 괜찮아. 아무도 모르잖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익히 알아서 가장 먼저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약점이 있다면 이 약점은 도저히 내가 나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면 요청을 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도를 요청하세요. 환경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약점이 있을진데 그 약점을 자극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럼 회사를 옮기셔요. 계속 사탄에게 유혹받고 무너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약점을 건들 수 있는 이 환경, 이 상황, 이 조건에서 나를 분리시켜 주셔서 정말 이 약점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교회를 다니다가 누군가에게 실족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막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판단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목사님이 미워서 죽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한번 목사님이 싫어지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점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약점을 비집고 들어와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교회를 옮겨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수억 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약점을 비집고 들어오는 내 감정, 그다음 내 기질, 환경, 상황,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꿔달라 하시든지 내가 견뎌내시든지 분리시켜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가장 좋은 거는 그 약점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때마다 막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내 약점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리하여 나를 분노케 만드는 이 더러운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라.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분노하지 않는다. 나는 음란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술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버텨내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면 엄청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요, 엄청난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기면 승리하는 거고, 피하면 다시 그 장소에 가서 똑같은 동일한 약점이 있을 때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약점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참아냄으로.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약점이 있을진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 공간에서 예수님은 견뎌내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딱 선포하시면서 그 공간에서 버텨내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유형과 특징 두 번째,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들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마귀의 공격의 유형과 특징은 약점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요, 그래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진데 이 배고픔을 참아야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막 술 먹고 싶은 충동이 있고, 예전에 내가 막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예전 것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예전에 너무 좋았는데,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 뜻대로.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는 것이 편하긴 편했지. 내 마음대로 하고 뭐 하나 하려면 주여 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안 하면 눈치를 엄청 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종이라서 눈치를 많이 봐요. 주인의 눈치를 봐야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3일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막 내 마음대로 예전에 그렇죠. 바로 즉각 생각 들어오면 바로 행동하는 그대로 막 하고 싶은 거야. 주님. 그러다가 이제 내가 만약에 내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종일진데 왜 네 뜻대로 하느냐? 매를 실컷 맞고 나면 예전이 좋았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가 상황이라는 것이 비단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또 지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떡덩이가 있는데 눈앞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데 견뎌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약점을 비집고 돌아서 그것만 탁 손만 벌리고 타협하면 엄청난 일확천금의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놀라운 일을 내가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딱 스탑하고 견뎌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근데도 안 넘어가야죠. 첫 번째 공격을 했을 때 약점을 비집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막 버텨내죠. 그러면 두 번째 사탄이 이제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기 위해서 광명의 청사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어요. 데리고 가면서 이제 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이제 말을 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가 한 말이에요. 야 성경 몇 장 몇 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손으로 받쳐주리라. 그래서 너 한번 뛰어내려 기록되었으되 이 사단도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때로는 미혹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고차원적인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얘기한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러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때로는 고차원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광매천사처럼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다는 거. 6절 말씀은 시편 91편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서 마귀를 이기려면 그 안에서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에 기록되었으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교란시키기 위해서 다가올 때 그거를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히 성경을 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핍박자, 판단자, 통제자로 마귀가 미래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멋지게 평화의 사도로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너희들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부으면서 막 엄청난 막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막 광명의 천사, 적그리스도의 뭐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처럼 와서 다 현혹할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익히 깨달아서 그 안에서 옥의 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단,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 그것을 경배하게 만들고 있을진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분별하지 못해서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명확히 마귀보단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상고하고 묵상하고 읽고 깨달아서 아무리 쏙닥거릴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달려들 때 탁 쳐내면서 그렇죠? 시험하지 말라! 라고 명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마귀가 공격하는 유혹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을 만들어서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단에 대해서 성경에요 거짓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그래서 사탄이 첫 번째 과거의 사탄의 모습은 유혹하는 자로 올진데 그 사탄의 과거에 유혹하는 자가 지금 현재 나를 유혹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그 나한테 다가올 때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동시에 모습을 변하면서 나한테 다가온다는. 그래서 다가올 때 유혹해요. 그렇죠?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해봐. 근데 거짓말인 거예요. 이 예수님께도 한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네가 한번 절한다면 내가 내게 있는 걸 너한테 줄 거야.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가 죄의 타협함으로 넘겨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만물,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한다면, 이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의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하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한다면 용이 된 사탄이 이제 장악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해서 미혹해요. 앞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 안에서도 사탄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면 거짓말이 그냥 밥 먹듯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이 줄줄줄줄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내 안의 주인이 어쩌면 내가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은 아니고 사탄일 수 있다는 걸 경계해야 돼요. 거짓의 영인,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냥 저절로 거짓말이 나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이 세 가지 유형과 특징으로 공격해 들어왔어요. 약점을 비집고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들어오고 거짓말을 속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유혹하고자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쉬금 죽 먹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공격할진데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마귀가 공격하는 전술 전략을 가지고 세 가지 측면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공격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사탄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너희를 계속적으로 공격할 거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과거에 유혹하는 자에서 이제 현재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100점 100패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내 영적 수준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 승리한다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펼쳐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제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내가 영적 전쟁에서 능한 용사가 되어서 싸울 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인간이 되시사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싸울 방법을 보여주시고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덩이를 떡덩이고 되게 해봐. 약점 비집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명예를 가지고 약점을 비집고 들어올 때 네가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내가 사장 만들어줄게. 한 번만 나한테 절한다면 이거 해줄게. 명예 줄게, 성공 줄게. 막 이렇게 마귀는 지금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 떡의 씨름이 아니야. 이 시간은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 인식해야 돼. 아,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 눈에 보이는 떡, 혈과 육의 세계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늘 이
인식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주입을 시켜야 돼. 그 주입을 받고 나서 이 세상을 볼 때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훈련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훈련하신다면 분명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한 결과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미 전리품을 챙겼다. 이제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전에 3가지 공격하는 위험과 특징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집고 들어오고 거짓말을 통해서 속닥속닥 유혹하고 막 이제 분별이 되어서 아 이제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아 이렇게도 하네, 야 진짜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않고 참 부지런하다. 저는 놀라워요. 사탄이 놀라워. 한시름 탁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근데 그거를 깨닫고 있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속지 않기 위해서 막 경계한다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뢰밭이 있는지 이렇게 툭 건들보고 가요. 확 예전에는 갔죠. 근데 이제는 한 번에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확 가다가 이제는 이제 지뢰밭에서 너무 많이 터져갖고 이제 무서워서 기도하면서 물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응답을 안 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뭐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참으라 하면 좀 참아보고, 참다가 안 돼서 실수해서 또 이렇게 선악과를 좀 먹고 싶어서 막 충동이 이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래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져도 그 앞에 또 이렇게 살살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런 척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제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의롭게 여기사 또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10년 정도 그 정도 했으니까 이제 청산하고 이제 정말로 효자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고요. 이제까지 10년 20년을 계속 그 생활을 반복했잖아요. 약점을 비집고 들어온 그 약점에 무너져서 다시 5년을 돌다가 오고, 이제 좀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 또 다시 무너지고 이제는 그러지 말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라. 마지막 방법은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거짓말로 막 사단이 막 생각을 넣어주고 그럴 때 어떻게 했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썩 물러가라. 10절에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선포한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느니. 나를 유혹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나를 장악하고자 공격하는 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그렇죠? 계속 나보다 더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귀신은. 그리고 그죠? 이단으로 만들어서 막 꼬고 그러니까 못 이겨. 성경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내 약점을 보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막 역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이러면서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대적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약점을 비집고 계속 공격해 들어온 악한 영아 떠나가라 라고 계속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날은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막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더 느껴요. 더 보여요. 좋은 게 아니지만 그만큼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단련된다면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위에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탁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이 7개를 쫙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내 머리 위에 있는 견고한 진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사탄이 막아서 견고한 진도 눌러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이 영적 기도를 회방하고 방해했는데 어느 순간 막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루에도 수천 번씩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지네가 질려서 떠나가. 견고한 진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창세기 28장에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개를 올리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냥 나를 그냥 확 감싸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즉시.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위에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하나님과 완전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1대1 한 라인 하나님의 주파수가 팍 맞춰줄 수 있도록 지금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원수 마귀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않기를 바라요. 알고는 있으되 그거에 너무 집중해 버린다면 모든 현상이 다 사탄이 하는 것 같고 사탄이 그렇게 센 존재로 느껴져요. 아니에요. 제가 어느 누구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사탄에 대해서. 사탄은 그냥 파리떼에 불과해요. 조금 심하게 얘기해 볼게요. 바퀴벌레 같아. 그냥 썩은 것이 있으면 내 약점이 있으면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내 안을 깨끗이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못 와. 썩은 냄새가 나고 내 안에 구정물이 있을 때, 더러운 것이 있을 때,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그 냄새를 맡고 나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수없이 많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를 공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정산해라. 내 안에 비집고 들어올 이런 냄새 나는 것들을 치워라. 쓰레기를 치워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리면 파리떼가 달려들지 않고 바퀴벌레가 없어져요. 그래서 바퀴벌레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럽게 내 집을 그냥 방치해놓은 그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그것이 내 안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찌꺼기 냄새 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음란에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내가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 이제 분리수거한다. 그래서 짝짝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분노의 영이 있구나. 분리해서 갖다 버리고 내 안에 질투, 미움, 자살의 영이 있구나. 그러면 다 분리를 해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자살의 영은 떠나가라. 분리수거를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딱 분리수거해서 내 안이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시고 그걸 통해서 견고한 진이 파쇄돼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24시간 1초 1순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안에 분리수거해서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면 거기가 천국이 됨이라. 거기서부터 천국을 맛보아 알 때 진정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내 안의 것들을 분리수거합시다.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여 마귀의 전술 전략에 넘어가게 하지 않게 하시며 싸우게 하시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국에는 완전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